주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들 위해 늘 수고하시며 희생하시는 어머니들을 저희들이 축복하게 하시며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정을 지키며 어머니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 되는 귀중한 가정을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줄로 지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요즘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합해서 어버이주일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미국은 말 그대로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아이들도 남편들도 우리 아내와 어머니를 위한 아주 귀중한 날입니다. 저는 부활절 이후에 믿음은 삶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스페셜한 날이라 제가 남편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십시오. 배 타고 바다를 나갈 때는 2번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십시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중한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이 가정을 남편과 부인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원인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되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남편들을 위한 말씀, 이 남편을 위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아내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바로 설 때에 아내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 아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십시다.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학식이 아니라 배려를 기초로 한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이 히라버의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려 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됨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나를 잘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남편이 자기만을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가 주관이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정말 가난한 남편 만나서 잘못 만나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됐고 참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가. 내 스스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배려와 아내에 대해서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공부도 마치지 못했었고 혹시 아마도 목사도 되지 않았을 거고 아마도 가정을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남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 모든 거 다 가지고 집을 나가! 그러지 아내가 큰 가방을 가지고 방 한가운데다가 딱 펼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가지만 가지고 갈 거야. 당신 이 속에 들어가!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책임감도 있고 아내가 자기를 의지하는 그 말에 이 남편은 곧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며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내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배려하고 또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눈썹이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진짜 눈썹보다 더 예쁘게 문신을 해서 만들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눈썹이 없는 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혼기를 놓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찌어찌 해서 연탄장수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눈썹이 없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돕는 사람이 병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자 이 아내가 남편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너무 힘들었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 한참을 일하고 남편이 좀 쉬어서 하자고 하면서 자기의 목에 걸어놓은 타올을 가지고 아내 얼굴을 땀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린 눈썹만 빼고 아주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직감을 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눈썹이 없는 것을 아는구나. 남편의 배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는 남편의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 서서, 남편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 아내와 늘 함께하는 남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신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적인 필요를 남편이 꼭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존재가 바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사회에 보면은 저희들처럼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고 우리 가족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때에 남편과 부인이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동거하라는 것,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삶을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동거라고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여러분, 하숙집과 가정이 다른 것은, 하숙집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 먹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숙집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방적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방통행을 남편들이 실천한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그 가정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동거하는 동반자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하다 보면은 헐뜯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말투로 시작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1000마디도 좋지만은 정말 상처 주는 말은 한마디에서도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서로들 싸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 그런 배려하는 대화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남편, 진정한 대화를 아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자녀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애덤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대학 노트를 한 권을 가지고 와서 15년 동안 남편이 어떤 말을 했고, 남편이 어떤 욕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남편의 부족한 점, 허물 아주 깨알같이 새카맣게 적어왔습니다. 색임표를 만들고 빨간 줄을 치고 파란 줄을 치면서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애덤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학자인 애덤스가 얘기를 합니다. 부인,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아마 당신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 노트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6살 난 미국 아이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계시다.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내게 제공해 주신다. 뜰에는 개가 있다. 강아지가 있다. 나를 참 좋아해 준다. 나와 늘 함께 놀아준다. 거실에는 TV가 있다. 나를 재밌게 해준다. 그런데 밤에 잠깐 들어오는 아빠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때때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는 전혀 없고 그저 하숙집과 같이 드나드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동거하는 것, 서로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배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아내가 필요할 때에 뽀빠이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남편, 또는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배려하며 대화할 수 있는 남편,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다. 오늘 성경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바로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평생토록 유일한 길고 긴 먼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그럼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먼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먼 곳을 가고자 한다면 서로 존경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존경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 대한 존경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1.5세, 2세 아이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아버지 같은 질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기도 거북하고 또 대화하기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귀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며 또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를 하며 같이 나누며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존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남편에 대한 다른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라.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존경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존경하고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정말 사랑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할 때에 비로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곳에서,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와 또한 바울 사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할 때에 아내들은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남편의 말에 따라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여 먼저 우리가 아내를 존경하십시다. 아내를 배려하십시다. 이것이 부부의 원칙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서로 믿는 부부 간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스테디셀러 중에 스토미 오마샤라고 하는 여인이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The Power of the Praying Husband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주인공 오마샤는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의 경험담을 가지고 정말 갈등과 상처로 뒤범벅된 자기의 삶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함께 그 책을 모든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남편을 위한 30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 아내의 삶에 역사하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영혼을 살찌운다. 남편의 기도는 결혼 생활을 지켜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순종으로 이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분을 바꿔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꿈을 이루어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구원받게 돕는다. 이 작가인 스토미 오마샨의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면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기도하면 확실한 성공이 보장된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남편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한 부부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혼을 앞둔 별거 중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이대로 가정을 깨트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결혼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할 말을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해변을 함께 걷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는 내키지 않았지만 에이, 마지막인데 한번 소원을 들어주자. 그리고 해변가를 같이 거닐었습니다.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둘이 해변을 걸으다가 갑자기 파도에 밀려서 그 여인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아깝긴 했지만 이제 뭐 이혼할 건데, 이제 남남이 될 건데 잘 됐네 그러면서 속상하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반지를 빼서 바닷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당신 던져요? 당신 반지가 외로울 것 같아서,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던져서. 둘이는 말없이 걸어가면서 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누구와 먼저 말하는 것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날입니다. 부부가 완성된 날이 아니라 출발의 날입니다. 출발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요 부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만 했다고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의 서로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가꾸어 갈 수 없는 것이 이 부부 생활입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인에게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니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 연약한 그릇을 정말 존경하며 아끼며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서로 대화하며 정말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남편 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훌륭한 일들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 영적인 통치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